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실패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 신앙 선배들의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보다는 실패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될지, 또 어디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피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고 신문을 당하실 때 어떻게 될까 베드로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안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요정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에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해서 57절 보시면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도당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로다 하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한 시간쯤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3번째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안다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제자라면 난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를 막 얘기하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울입니다. 말을 끝맺히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탁 하고 마주치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계를 했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오열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생명이 위협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있습니다. 생명이 핍박당하고 생명이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향락과 세속적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시기에, 그런 때에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부인도 살펴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도무지. 58절에 너는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나는 모른다. 관계가 없다. 60절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잘 베드로의 부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개월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주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즉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오늘 신자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침묵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것 밝히질 않죠. 오늘이 바로 지금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우리 김준식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택배로 뭔가 주문을 하면 전에는 교회 안에 사태가 앞까지 왔대요. 요즘은요 교회 안 들어갑니다 얘기한답니다. 뭐 이 경산의 코로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집단 발병하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왠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손해를 보고 괴짜로 여김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떳떳이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불법과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밝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그냥 끔찍한 일이죠. 진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고 3년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한 것이 3년입니다.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고 또 권능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훈련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풍랑도 밟아본 사람이었고 오병이 열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여보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을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벼를 동이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이 신문 받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모릅니다 하고 딱 잡아 뗄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답은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때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기도해라, 베드로야 기도해라 라고 경고를 해주셨어요.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지금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 한마디로 베드로를 타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얼마나 강한 시험이겠습니까? 베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33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풍랑에도 몸을 던져본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과 수준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힐 것입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만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여인의 한마디에 완전히 떨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물입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의지를 발휘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움은요, 육체로 준비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베드로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육체로. 나는 결단했다. 나는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고 영물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패배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인 것처럼.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 육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육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의지력이 강하다. 나는 한다면 한다. 할 수 없습니다.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공격하던데, 영물이 나를 갖다 흔드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무장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2주간 세깁줄 기도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매일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에 다 넘어져요. 보십시오. 넘어지는 사람이 큰 문제에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별것 아닌 거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싸움이 걸리면 별것 아닌 거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40절 보시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이 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잠들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또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나 3번이나 잠들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오카노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자꾸 몸살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죄 많은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 많은 이 죄인들이 주님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밀가부르듯 타작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넘어지냐? 별것 아닌 문제. 두려워하며 떨고 넘어지는가? 영적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이 실패가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잘하게 울었고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베드로도 거기 남았어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자로 나서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그의 손에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때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 세웁니다. 며칠 전에는 그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의 신문이 아니라 여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가 서슬퍼런 대제사장의 권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그럼 넌 죽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내는 것입니다. 급이 완전 다른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마땅히 증거해야 될 자리에서 꼬리를 내리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러므로 기도로 무장하시는,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손해 앞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공격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기도 외에 살아남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회사에서 길이 막혔습니까? 사업에 길이 막혔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시 또 이제 코로나 아마 17일부터 또 더 강력한 거리두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한다는데 더 어려우십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런 얘기. 사탄이 지금 밀가부로 하려고 교회를 타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군사가 되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오히려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